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94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감과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농구 선수였으나 지금은 캐롯 점퍼스 구단주로 있는 허재라는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허재의 두 아들 역시 농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허재가 구단주로 있는 캐롯의 김승기 감독의 두 아들 역시 농구 선수이지요. 허재와 김승기 두 분 모두 아들들이 농구 경기를 뛸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기보다는 너무나 불안하다고 합니다. 경기를 뛰어도 불안하고 경기를 안 뛰어도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지요. 어머니의 마음 역시 같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아들들이 내 편이 아닌 상대편으로 출전해서 득점을 하면 상대편이지만 아빠 미소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러한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앞에서 나눈 말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서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이 자신의 죄의 대가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다윗이 죄를 회개하였으나 죄의 대가로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암논 역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지요.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는 경고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의 대가임을 알고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역시 자신의 죄의 대가임을 알기에 더욱 슬퍼합니다. 다윗이 울며 슬퍼한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리니 이 전쟁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방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이며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이니 애초부터 승리가 아닌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북한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한 민족이 나누어져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현실은 비참한 것이지요.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요압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들을 보면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요. 이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였지요. 요압 역시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브넬을 죽인 과거가 있지만 다윗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공감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생포할 수 있었던 압살롬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쌓아 돌무덤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뜻하는 반역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뜻의 돌무덤까지 만들었으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압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요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다윗의 충직한 백성이었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적군이 위치한 곳에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여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게 하여 그를 죽게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을 따라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였지요. 요압이나 다윗 모두 죄인입니다. 요압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만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에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라고 관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왕을 떠날 것이라고 하지요.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매정할 정도로 공감과 사랑이 없는 말을 하였지만 다윗은 마음을 잡고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도 다윗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 슬픈 것만큼 전쟁 중에 죽은 군사들이 있고 그 가정들이 있음을, 다윗 자신이 슬퍼하는 만큼 슬퍼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과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긴 일임을 돌아보며 영적인 고뇌에 빠졌지만 다시금 슬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또한 공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에 빠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문에 앉아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군사들의 승전을 모두와 함께 축하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과 자신의 죄의 대가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공감과 사랑이 없는 말로 바른 말만 하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곧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윗 자신처럼 군사들 역시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또한 죽음을 당한 군사들의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백성의 어버이인 왕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표현해줄 때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른 말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아픔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고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으로 힘을 줄 때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마음을 알아주며 공감하여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처럼 공감하며 알아주며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슬픔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 조절과 절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